오늘 읽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정직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대중매체에서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의 몰락을 다룬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거액의 기부금이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거나 지도자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성도들의 헌신이 이용되는 이런 스캔들은 복음의 원수들 마귀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곤 하지요.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들도 똑같다, 교회 다닌다는 저 사람들도 똑같다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향한 신뢰는 참 쉽게 무너지고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뢰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의 재정 문제나 행정적인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공동체를 떠나는 이들을 목격하지요. 선한 뜻으로 드린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성도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생깁니다. 지도자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집행할 때 처음에는 효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 안에 불안이 쌓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정직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누군가의 개인적인 왕국을 세우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장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고린도에서 마무리하고 그 연보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본문은 단순히 누가 돈을 운반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복음 사역이 어떻게 정직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신뢰를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의 사랑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보이는 정직, 보이는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디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특별한 열심을 보면서 디도를 칭찬하기 앞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도의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함이 단순히 타고난 성격이나 인간적인 열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열심은 누군가의 강요나 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직접 불어넣어 주신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품고 있던 그 동일한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도 넣어주셨습니다. 디도는요, 바울에게 떠밀려서 고린도로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권함을 받았지만 마지못해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고린도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사역의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복음 사역은 단순한 의무감만으로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물론 의무 중요하지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깊이 만지면 의무는 억지로 끌려가는 짐이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랑의 길이 됩니다. 디도에게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교회였다고 해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고 했죠. 바울과의 관계도 한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디도는 그 교회를 향해 다시 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역자의 마음이죠. 참된 사역자는 사람들을 단지 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숫자나 헌금의 단위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로 보지요. 그래서 때로는 꺼내기 어려운 말을 해야 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도 요청해야 하고, 때로는 깨진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할 때에도 기꺼이 나아갑니다. 디도는 고린도에 가서 단지 돈을 거두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시작한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뢰 그 은혜 안에서 자라도록 돕고자 했지요. 그들의 사랑이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순종으로 드러나도록 섬기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열심, 디도 안에 있었던 그 자발적 열심,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억지로 내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셨지만 성자께서는 마지못해 순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아버지께 설득당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떠나 낮고 천한 육신을 기꺼이 입으셨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고 조롱과 배척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강요당한 사랑이 아니었죠. 주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 안에도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섬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자원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디도의 마음에 주신 그 간절함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길 때 이 점이 중요합니다. 누가 부탁해야만 움직이는 섬김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맡겨진 일을 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점점 다른 이들의 필요를 보고 스스로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을 보고 누군간 하겠지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단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은요, 직책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이 없고 교회의 유익을 향한 자발적 열심이 없다면 사역은 쉽게 형식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단지 직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만나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식당에 갔을 때 웨이터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접시와 음식을 그냥 툭툭 던지듯이 내려놓는 경우와 친절하게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음식을 추천해주는 그런 웨이터를 만났을 때의 경험은 완전히 다르죠. 후자의 경우에는 모두가 즐거워집니다. 세상에도 그런 이들이 있을진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빚어낸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어떠하겠습니까? 기꺼이 다가갑니다. 따뜻하게 대합니다. 맡겨진 일을 귀찮은 짐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의 기회로 여깁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직분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나는 원래 그렇게 열심 있고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디도의 간절함은 단지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제 안에 그리스도 닮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주십시오.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을 주십시오. 필요를 보고 스스로 일어서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섬김은 억지가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자발적인 열심들이 모아져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의 이 개인적인 열심만을 믿고 거액의 연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디도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동료요 동역자였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디도라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2명의 형제를 더 보내지요. 그중 한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고, 이 은혜의 일을 위해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차례 확인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2 사람 모두가 시험을 거쳐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깊은 지혜를 봅니다. 바울은 사람의 선한 의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한 사역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돈을 다루는 일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했죠. 이 연보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귀한 헌금이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역이 작은 부주의나 의혹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었죠. 선한 목적을 가진 일이었지만 선한 목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은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세운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은 단지 계산을 잘하고 재무 관리에 능숙하고 행정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먼저 주목한 것은 그들의 신앙 인격과 검증된 평판이었죠. 한 형제는 복음 사역으로 인해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 사역과 복음의 섬김에서 이미 성도들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는 여러 가지 일에서 여러 번 검증된 사람이었죠. 한두 번 반짝 열심내고 만 사람이 아니라 삶의 여러 자리에서 신실함이 확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반복되는 일에도 성실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진실했던 사람이었죠. 이것은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 추진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재능 많은 사람만을 보고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작은 책임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돈과 권력의 문제에서 어떤 정직함을 보였는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복음 사역의 칭찬을 받는 것과 재정 관리에 신실한 것은 사실 따로 떨어진 별개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돈 앞에서도 진실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적인 책임 앞에서도 성실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큰 사명을 맡았을 때 갑자기 신실해지는 일은 거의 없지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교회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곧 공적인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었죠. 바울이 혼자 결정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교회들이 알고 교회들이 인정하고 교회들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교회 사역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도 바울이라도 이 일을 자기 개인의 판단과 권위만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공적인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여러 교회가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하게 했고 그들이 세운 대표들이 함께 이 일에 동행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력의 다수성이라는 성경적 지혜를 보게 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서 돈을 관리하고 혼자서 집행하는 구조 너무 위험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지요. 이것은 인간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구조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권한과 통제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확인하고 보호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랑 없는 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에서 나온 지혜이지요. 누구라도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람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명한 행정은요,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재정보고, 회계 절차, 공동의 결정, 분산된 책임, 공적 검토 모두 다 영적인 일과 별개의 어떤 세속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세상 회사에서나 하는 그런 회계 보고 재정 처리 왜 교회 안에서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신뢰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물입니다. 따라서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의 돈을 마치 주인 없는 돈처럼 여기거나 직분자의 편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돈처럼 여기는 태도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방식은 매우 분명하죠. 사람을 세울 때 검증된 인격을 보아야 합니다. 일을 맡길 때는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재정을 다룰 때는 투명해야 합니다. 사역을 진행할 때는 교회의 공적인 질서 안에서 해야 합니다. 사려 깊은 조직과 지혜로운 행정은요, 영성이 부족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교회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은 추상적인 마음가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절차와 구조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까지 까다롭고 엄격한 규칙들을 세우고 조심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 21절 보십시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했지요.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해서 진리를 타협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복음을 맞추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명을 바꾼 사람 아닙니다. 허나 바울은 복음에 불필요한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행실을 조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복음이 비방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다가 비난을 받는 것과 정직하지 못한 행정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과 교회의 불투명함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주변에는 그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고 그의 동기를 왜곡했고 그의 사역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액의 연보가 바울의 손을 거쳐 예루살렘에 전달된다면 얼마나 많은 의혹과 비난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방의 기회를 미리 차단합니다. 자신이 돈에 손대지 않도록 했고 교회들이 세운 대표들을 동행하게 했고 모든 일이 공개적이고 책임있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람의 시선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죠.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평판이 걸린 문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지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조심한다는 것은 외식이나 위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거룩한 책임감, 거룩한 부담감이지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설명해야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절차를 지켜야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보호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재정과 행정의 문제는 단지 내부 운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증언과 연결되어 있죠. 교회가 돈 문제에 부주의하면 세상은 곧바로 말합니다. 역시 교회도 돈이다. 교회가 권위 구조를 불투명하게 운영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국 교회도 권력이다. 한 사람의 욕망과 부주의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악을 행하지 않는 데서 멈추지 말고 악의 모양까지도 피하려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결정, 검토되지 않는 재정, 책임지지 않는 권한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은 사역자들에 대해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죠. 바울은 디도를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부릅니다. 그리고 디도와 함께 보낸 두 형제들을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부르시오. 여기서 사자들은 교회가 보낸 대표들이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사역자, 정직한 일꾼, 검증된 동역자는 그 자체로 교회 안에 비치는, 세상 앞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얼마나 우리가 영광 자주 입에 담는 단어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손길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칩니다. 투명한 회개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칩니다.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의 질서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칩니다. 이름 없이 섬기지만 여러 차례 검증된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칩니다. 세상은 교회의 완전함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교회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직과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세상의 논리와 이해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정직함과 사랑을 비추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직하려고 애쓴다. 저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자의 이름을 위해 조심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바울은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시작한 연보를 끝까지 완성함으로써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이라고 말하죠. 고린도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자랑했습니다. 이제 그 자랑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상적인 느낌에 머물 수 없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언제나 가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입니다. 손과 발이 있는 사랑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사랑입니다. 낯선 형제도 영접하는 사랑입니다. 어려운 성도를 돌아보는 사랑입니다. 시작한 선한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필요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사랑이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신뢰를 지키는 일에는 무심하다면 그 사랑은 아직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보입니까? 우리의 정직은 검증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섬김은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 맡겨진 직분, 교회 안에서의 말과 행동, 가정과 직장에서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나게 합니까? 아니면 복음의 영광을 가리웁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책임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와 편의를 조금 내려놓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공적인 책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디도와 두 형제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이 조심스러운 행정은 결국 한 분을 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주님은 완전한 정직함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원수들도 그분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흠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직과 탐욕과 불신실함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오셨고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증거입니다. 거기에는 숨김도 없고 거짓도 없고 모호함도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비추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발적 섬김, 검증된 인격, 투명한 행정,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는 정직함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허구가 아님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진 신뢰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만이 사람들을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로 빚어낼 수 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정직한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보이는 사랑으로 마음속 정직함에 머무르지 않고 검증 가능한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는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